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사야서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신 다음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9장은 징계와 회복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징계와 회복.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징계하실까?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란이 일어난다. 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이 도시가 저 도시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애굽 안에 가정에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도시와 도시끼리 싸우고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싸워서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도 망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망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내란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벌을 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가 일어나도록? 내란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이 축구하는 사람들도 또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강해야 운동도 이긴다? 뭐가 강해야? 정신력이.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이기는 건 뭐가 강해야?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애굽의 이 3절에 보래.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뭐하게? 정신이 약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고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신이 다 나뉘게 흐트러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이 돼야 돼요.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정신세계를 흐트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애굽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흐트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누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 악독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같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같은 그런 악독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런 악독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정말로 그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 때문에 다 고통받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삼각주 평야가 이루어져서 그 삼각주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어서 사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진 땅에 언제나 마르지 않는 나일강 물가에 농사를 지어서 늘 잘 사는, 풍부하게 사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 강가에서 농사 짓는 밭들이 다 뭐해? 말라버려. 그러니까 뭘 못 지을 거라는 거예요? 농사가 못 짓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절 봅니다.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를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뭘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사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일강에서 뭐가 안 잡혀? 고기를 못 잡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을 보세요. 시작.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농경사회에는 이제 거기에 뭐 밭에서 삼을 길러가지고 삼을 째서 뭐합니까? 그 옷을 짜잖아요. 그런데 옷감을 짤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옷감을 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시작.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일꾼들이 뭐 할 곳이 없어? 일할 곳이 없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나일강가에서 뭐가 안 돼? 농사를 못 지어. 나일강에서 뭘 못 잡아? 고기를 못 잡아. 밭에서 뭘 못 길러? 그러니까 배를 못 짜. 길러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꾼이 뭐가 없어? 일이 없어. 그래서 나라에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못 사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일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한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소한의 방백, 노베 방백,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의 정책을 세우는 애굽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책을 잘 세워야 나라가 뭐예요?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른 일을 해야 나라가 바로 가는데 여기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우는 정책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일들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내가 뭘 잘 세워야? 작전을 잘 세워야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작전을 세우는 것마다 뭐해? 실패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지. 경제 정책을 잘 세워야 나라가 잘 사는데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마다 실패해. 하나도 올바른 게 없어.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는데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들이 정신세계가 흐트러져 가지고 나라의 정신적으로 통일이 안 돼. 나라가. 그런가 하면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나라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경제적으로는 못 살아. 하는 일들마다 잘못돼.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강의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이 확 떨어지는 징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가 다 뭐예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징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을 회복하시는가?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애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 신들을 섬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전, 예루살렘에 솔로몬 신전이 있었지만 조그마해요. 자기들에 비하면 그 아주 조그마해. 그리고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신상도 없어요. 자기들은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지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어.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 때. 출애굽 때 이외에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니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에 뭐가 되고? 저를 보세요. 세상에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이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누가 애굽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해서 애굽을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고 찾아다녔지 애굽이 이 유다를 두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애굽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고 유다는 대한민국처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애굽을 두려워하게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두려워합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까? 지금은 누가 그래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아랍하고 전쟁에서 며칠 만에 이겼어요? 7일 만에 이겼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회복의 1단계예요. 왜?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여기 지우지 말고 조금 두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제 그날이 되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인데 애굽의 수많은 성읍 중에서 몇 개만, 5개의 성읍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만 예수를 믿습니까? 예? 아니 지금 자, 이 대한민국에도 5천만의 동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만 예수를 믿어요? 누구만 믿어요? 큰일 났네. 따라합시다. 택한 자만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믿어요. 애굽 땅에 수많은 성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읍만 예수 믿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개의 성읍 중에 여기 말하는 멸망의 성읍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지난번 성경에는 장망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장망성이 무슨 말이에요? 장망성이 장차 망할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장망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성읍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도 장차 뭐 할 사람들이었어요? 다 망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장차 망할 성읍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애굽에도 장차 망할 성읍이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성읍들만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 19절 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겠고?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드? 애굽 땅에 이제 그때가 되면 교회가 세울 것인데, 제단이 있을 것인데,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애굽의 중앙인 알렉산드리아나 카이로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변방인 그 변방에도 여러 성읍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그렇게 교만하고 거대한 애굽을 쳐서 그들을 이제 낮추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중앙인, 애굽의 중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나 카이로 같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변방 여러 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리켜서 곱틱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교회들이 곱틱 교회, 그 이제 그 교파의 이름인데 곱틱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 언론에서도 곱틱 교회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애굽의 곱틱 교회가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불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그 애굽에 세워진 교회들이 곱틱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애굽에 세우시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20절, 21절 이렇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2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안 믿는 나라였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징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그리고서 그 땅에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다음에 따라갑시다. 우리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게 주겠다. 자, 우리 23절을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뭐가 있고 고속도로가 세워질 것이고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세워져서 아수르와 애굽 사람들이 서로 뭐 할 것이다? 오고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제일 싫어합니까? 어느 나라를 싫어해요? 일본.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좀 괜찮은데 꼭 공을 차도 어느 나라는 이겨야 돼? 일본은 이겨야 돼. 하여튼 네.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그렇게 싫어하냐면 프랑스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우리와 일본보다 더 비호해. 프랑스하고 영국은. 하여튼 프랑스 사람하고 영국 사람은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요, 파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잘하는 상제리제 거리에 가면 영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영국을 싫어해서 영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도 프랑스에 가서 영어로 말하면 전혀 안 들어요.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해. 그렇게 영어를 싫어해요. 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영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과 아수르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애굽과 아수르 원수가 서로 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제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세계에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시며?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누구요?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뭐요? 아수르요. 나의 기업 뭐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던 애굽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저 원수 같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세계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구를 믿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우리를 그렇게 멸망의 자녀에서 건져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내 가정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내 직장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내가 사는 지역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애굽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세계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